물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지만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를 지키고 헌신하는 이들의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 이들을 격려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우리 모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수기 이제 우리가 16장에서 특별히 고라라고 하는 고핫 자손의 레위인이 왜 이 제사장은 아론의 식구들만 하느냐, 우리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루벤 지파의 그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불만을 품은 자를 선동을 해가지고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을 하게 되죠. 이러한 그 대적을 받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별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노수로 된 향을 준비해서 그 향로를 준비하고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향을 담아 가지고 다음날 아침 하나님 앞으로 그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죠. 하루 동안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제 당을 짓는 이 일은 사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은 우리들이 조금 더 민주적으로 총회에서 그리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일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자기를 잘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한 능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 가운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또 상당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렇게 누구만 특별히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와 이 단체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느냐, 자기의 개발을 해서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갖는 것은 자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래서 이 총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가 지도자가 되는 것, 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늘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죄의 기름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력은 이 세상의 민주적인 지도력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아론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이 위기의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제 고라나 또는 이제 아비람이나 다단과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옳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입니다. 즉 무서운 재앙이 있다든지 또는 무서운 하늘의 진노가 떨어져서 그래서 생각할 수 없는 참으로 위급한 일이나 또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이들을 위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지도력은 이 민주적으로 자기를 개발한 그 힘을 가지고는 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알아보면서 그 문제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도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이 다 고라나 또는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총회에서 결정한 상황대로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죄의 더러운 기름띠가 덮여져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찾아오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때를 경고하고 알려주고 피할 수 있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 힘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는 우리들의 생각을 모은 총회의 의결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충돌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 모세가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설득을 이제 해 나가는데 우리 8절, 9절 같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오늘 고라를 불러가지고 모세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도 레위인이지 않느냐. 그리고 고핫 자손으로서 이제 성전에 보게 되면 안뜰이 있고 거기에 놋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는 더 깊은 곳에는 성소가 있어서 성소에 향단과 그리고 또 등대가 있고 또 이제 떡을 올려놓는 이와 같은 것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 안에 더 깊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거를 어깨에 맬 수 있도록 너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느냐. 이거 얼마나 귀한 일 아니냐.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너무 큰 일, 너무나 사실은 존귀한 일 맡겨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존귀한 일 맡겨주었으면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자기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굳이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오늘 그 성막을 어깨에 매는 일, 너무 귀한 일인데, 그 큰 일인데, 그거 감사하면서 그것만 잘 감당하면 안 되겠느냐. 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냐 말이지. 제사장 매일같이 짐승 잡아야지. 피 흘려야지. 그리고 또 그거 태워야지. 거기다가 또 뭐 이제 이 제사장으로서 또 죄인들의 그 죄를 고백하는 얘기 늘 들어야지. 그런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이거 비유가 약한 사람 같으면은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피 냄새만 맡으면은 머리가 아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못하는 일인데 그 험한 일을 하나님이 아론에게 맡겼단 말이야. 아론의 이 아들들에게 맡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너희들 이해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왜 나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왜 나는 이 이스라엘의 총회장이 될 수 없느냐. 이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 아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가 하는 일을 네가 하려고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설득을 이제 고라에게 하면서 그 루벤 자손의 그 두 사람 이제 다단과 아비람도 불러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꿔라. 그 주장하는 바가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역할을 맡겨주셨으니 이제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좀 돌이키도록 하자.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안 왔어요? 모르지 뭐 그 다음 봐야 알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모세의 말 무슨 말이냐. 저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는 올라오지 아니하면서 도리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지금 그러는 거단 말이야. 저 모세가 그리고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정탐을 해가지고 이제 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를 맴돌게 하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이냐? 모세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후유증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 가지고 모세와 아론 이 두 지도자에게 비난의 본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오늘 우리에게 준 게 뭐 있냐 말이지.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뺀다는 말은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다 바보 만들고 그저 오직 모세만 바라보게 만들고 아론만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는 우리들의 눈은 어둡게 해가지고 이 우민화 정책을 써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지.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한다. 결국은 누가 옳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라는 거죠. 이 고라와 그리고 이제 아비람과 다단 250명의 이 동조하는 이와 같은 족장들 이들이 옳다라는 올라가지 않은 모세 안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선동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면서 그런데 늘 지도자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약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약점과 험담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저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 주머니 지금 챙긴 게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해돌리는 거예요. 이건 늘 씌우는 올무 아닙니까? 그거 한번 뒷조사 한번 해봐란 말이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게 있는가 말이지.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왜 나 빼앗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저 모세가 저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얘기대로 굉장히 뒷주머니 다 챙기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다 이제 해하고 저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라. 이런 일들을 지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일어나는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광야에서 똑같이 일어나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화가 나서 막 지금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사에게 이르되 이게 고사가 아니라 누구의? 고라에게 이르되 고사를 지냈는가 하도 힘드니까 억울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자,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들은 함께 그 당을 지은 사람들은 이제 아론과 함께 내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17절 시작.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아니라. 모세가 다 고라와 그 다음에 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동조하는 250명의 족장들 다 향로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담으라.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향을 넣어가지고 오라. 그러면 이제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향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을 구별하는지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준비시키게 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즉 이제는 고라가 이 회막문에 250명이 쫙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2대 그 다음에 250명 가만히 보니까는 고라가 숫자로 봐도 훨씬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야, 네가 무슨 우리 지도자라고 그러냐 말이야. 너 말이지 나귀도 어떻게 해먹고 무엇도 해먹고 말이지.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주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야, 여기에 이 회막문 앞에 저들하고 섞여 있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향로를 가지고 또 저들은 저들대로 향로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에게서부터 빨리 떠나라 말이지.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멸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생각지 아니하였던 돌발적인 사고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 옳은가 하게 되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말하는 말이 옳아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이 공평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운 사건과 사고와 죽음이, 생명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산 자와 죽은 자로 갈려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모세에게 빨리 떠나라, 아론에게도 떠나라. 하나님이 뭔가 지금 무서운 진노를 저들을 멸하기 위해서 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아유 잘 됐어 이러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엎드려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 많은 생명들이 다 진노를 받고 멸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가망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의 멸망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를 푸는 이 기도가 아니라 그 분노를 누르고 도리어 대적과 그리고 원수들까지 용서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지닌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 저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인간의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없는 그들은 진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기 위해서 늘 기도한다라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숨쉬고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위에서 깊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화풀이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랑의 인내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내 가정에, 내 살아가는 세대에 임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 이 사람들은 지금 똘똘 뭉쳐서 당을 놨으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실 텐데 다른 여타 회중들 그 옆에 있는 회중들은 어떻게 하라고? 회중에게 빨리 명령해서 이르기를 빨리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서 9시 뉴스에 뭐가 나오는지 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라는 것이. 자, 그러니 지금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250명의 이제 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참 귀추가 주목되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돈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회중들은 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 빨리 떠나자.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리고는 떠나고는 그런데 이 고집스럽게 누구만 남았어요? 고라와 그의 이제 다단과 아비람의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겠냐 말이지. 이러고 지금 서 있는 것이.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는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 이거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 같이 29절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호와를 멸시한 증거로 이와 같은 일이 저들에게 일어난 것인 줄 알라. 회중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의 식구들이 거기에 다 땅에 묻히게 된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그 다음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고라는 다 땅속에다가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250명의 추종자들, 족장들은 다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버렸더라. 그 향단을 가지고 와, 향로를 가지고 오게 하지 않아서 여기 불을 담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 향을 피우게 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을 다 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쯤 됐으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눈앞에서 이렇게 250명이 죽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그렇게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땅에 묻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또 죽은 사람들 동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또 모세에게 책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와서 지금 야단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가지고 너희 때문에 오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냐? 고라도 그렇고 다단과 아비람도 그렇고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끼가 있는 사람들이고 250명 족장들 얼마나 족장들로서 수고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세 당신 때문에 아론 때문에 다 죽었다 이 말이야. 살려내. 그리고는 와가지고 회중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이번엔 말로만 공격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짓밟았다는 거예요. 쳤대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험담할 수 있어. 죽일 놈, 살릴 놈, 그 새끼, 저 새끼. 그건 이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그 사람의 멱살을 잡은 것이고 주먹으로 친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서 영광 중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 신앙생활의 사전에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말이지. 마음에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와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이제 이와 같이 막 모세와 아론을 치고 야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시작하시고 이번에는 연병이 퍼진 것이, 페스트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회중에게 막 연병이 퍼져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아론에게 너는 향로의 불을 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내가 가서 방패가 되라는 것이, 이 아론이 달려갔어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의 기도와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병이 더 이상 다른 회중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죽은 자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죽은 자와 같은 삶의 어두움이 들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시집 장가도 보낼 수 있고 앞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영원히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요 하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이들은 죽은 자의 반열에 서서 결국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고라의,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그 250명의 이와 같은 이들의 리더십과 같은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설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250명이 가지고 나왔던 그 향로를 다 거두라는 것이, 모아가지고 그걸 다 쳐가지고 이 번제단을 덮는 그러한 이제 판으로 그것을 씌워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뿌리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뿌리를 내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다 두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기의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본철로 그 향로를 녹여가지고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두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는 죄의 시커먼 기름띠들을 늘 닦아내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17장에서 나온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서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